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신명기 23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23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성결, 주제가 뭐냐면 성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 실현되는 교회,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인가, 성결을 주제로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정복을 위하여 전쟁에 나갈 때 진중에서 행할 성결의 규례와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성결해야 될 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비로움을 베푸는 것과 성결이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어요. 거룩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 즉 하나의 실체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결이냐, 자비로움이냐, 사랑이냐, 긍휼이냐, 또 이런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실체는 사실 하나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격이 하나의 실체인데 다양한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용적 표현으로 어떠하다 표현한 것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하나인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라는 그 하나의 영적 실상이 경우에 따라서 죄는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실현하며 또 평화를 유지해가는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영적 열매의 모습들이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의 하나의 실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몇 가지 이제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관례적으로 왕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넷이라는 환관을 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게 종교적 의식과 우상 숭배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악습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종교 예식에 따라서 스스로 것을 하거나 것을 당한 사람들 있죠. 남자 생식기나 고아를 상하게 하여 이방인의 종교 풍습에 어떤 이치에 맞게끔 행동하여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헌신되고 빼앗긴 자들이에요. 불의의 사고로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자들을 애초에 신체 훼손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남자들의 고환과 음경을 이게 해치는 것은 그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적으로 목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곳에 헌신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는 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죠. 사생자란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제 합법적 결혼 외에 태어난 자가 이제 사생자인데 그러한 죄의 양상 가운데 태어난 사생자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가, 이런 것인데, 이 사생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적으로 가르치는 교훈 속에 주어진 것인데요. 이 사생자는 이제 대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경우를 보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불법적인 혼인을 하여 출생한 아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방인과의 불법적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또 하나는 이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성경학자는 여기서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을 때 사생자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킬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이게 근친상간으로 출생하여 자녀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몸을 피했을 때 그때의 롯이 그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자손들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과 부적절한 근친상간적 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3절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 보면 2절에서 말한 사생자는 바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10대 이르기까지다.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서서 10대라는 개념인데 10대라는 것은 굉장히 먼 관계죠.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근본적으로 들어올 자가 못 된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예를 들면서 10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표현이 어떻게 한 문장 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대까지 20대 이르기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문장처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떼버리면 2절에 사생자는 10대 이르기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과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10대 이르기까지 들어오지 못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3절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덧붙여 있는 것은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흐를 때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열려진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형태 안에서 구약적인 한계 아래 주어진 거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떤 이방인도 다 주 앞에 예수 이름 부르고 들어올 수 있고 몸의 상해를 입은 어떤 자라도 주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마음이 빼앗기면서도 그러면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 이것은 두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세불을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같이 섬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 용서하시고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방인이지만 들어올 수 있는 자고 과거에 무당이었던 자도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의 교훈이 있다. 근데 구약은 이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형태적으로 그 당시 그림자적으로 제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한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즉 음란과 고안을 일부러 거상하나 일부러 상하게 하고 있는 것, 또 사생자를 마구 출산하는 성적 풍속도의 타락상,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번성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를 구성함에 있어서 해가 되므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체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압 사람인 룻이 있죠. 룻. 나중에 이제 다윗에 낳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을 낳은 혈통적으로는 어미가 되는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다 이스라엘에 편입돼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모압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암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구약의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여호와 총에 들어온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러한 이쪽에 속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적은 수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과연 그렇다는 것이 더 확실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암몬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금하심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4절부터 쭉 6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 가면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어떠한가가 설명되어 나와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 보니까 그들의 3대 후 자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는 상징성 있는 반면에 여기서 3대 후에는 들어온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열려져 있다. 에돔과 애굽 사람은 나중에 할례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총에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의 경우보다 더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럴까? 똑같이 이방인인데 말이죠. 똑같이 이방이니까 할례하고 언약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을 통하여 한 개의 어떤 차등을 둔 것은 에돔과 애굽이 이스라엘 대하여 끼친 해가 이제 출애굽 이후의 애굽 그리고 에돔의 경우는 모압과 암몬처럼 직접적인 해를 끼치려고 지금 연결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너는 그의 형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근친상간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에돔은 너의 형제다. 에서의 후손들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모세는 에돔에 대해서는 좀 더 형제국으로 대하는 것이 되어졌고 애굽 사람은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을 때 어쨌든 민족의 번성에 나오게 되는 터가 되어졌죠.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3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자신들의 에돔과 애굽에서의 모든 악행을 이렇게 지우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고백하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 구약적인 그림자 한계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구약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역사적 정황과 영적 상황을 보고 이게 차등을 두고 있는 거지만 신약인 오늘 시대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돔이든 애굽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 누구라도 바벨론이든 말이죠. 어디에 속해 있던 영적 상태에서 문화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교회의 관계에 그 전에 적대적이냐 친화적이냐 우호적이냐에 관계없이 주 앞에 나와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만이 구원인 줄 알고 엎드리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그런 은혜를 보여줌에 있어서 구약적인 한계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교훈들을 구분해 주고 있다 볼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정하였을 때 어떻게 이제 군 진중 안에서 성결의 규례를 행할 것인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몽설이라는 것은 꿈에 이제 성적인 이제 꿈의 성적인 이해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이제 몽설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때도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속하도록 하시는 일과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뭐 몽설함이 뭐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적 상태로 있는 일인데 이럴 경우라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런 이제 깨어 있어서 그때를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오게 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는 부정함의 영향 관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진중에서는 출전을 위한 병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몽설의 경우도 역시 그 가운데 형태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나타나므로 이것을 이제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이렇게 형식적인 의무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진영 밖에 변설을 마련하고 그리워 나가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진영 바깥에 변설을 마련하고
그 용변도 밖에서 보게 하셨어요. 안에서 보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진영 안에서 용변을 보면 진영 안이 얼마나 그 위생적으로 나빠지고 냄새도 나쁘고 굉장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하게 하고 13절에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버리라.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여러 상황적으로 이렇게 부정함을 덮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칙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변을 이제 밖에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멀리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대변을 보게 하고 용변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없다면 다 흙으로 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치와 또 여러 내용을 전쟁 중이라면 적군이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또 맞는 일이겠죠. 14절에 보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중에 행하시니 진중에 부정하다 하신 일도 있지 않도록 변을 놔두는 것도 부정하고 불결합니다. 그리고 몽설왕지 위에 있는 것도 이제 진 바깥에 나가서 처리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목욕과 들어오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진중 안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를 집중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간다는 그것으로 전체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14절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에는 도망쳐 나온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독일로 도망했을 때 이게 이제 학대를 피해 나오는 경우를 이제 상정한 것이죠. 주인에게 종이 악하여 이렇게 피해 나오는 것을 다 포괄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폭정과 억압에 견디지 못해서 종이 그것을 도망쳐 나오거든 그가 너의 성읍 중에 원하는 것을 택하는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도움을 구하러 피난처를 구하러 온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주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것을 상정할 때 종이나 노예가 억압받는 주인의 폭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가면 창녀와 남창에 대한 그것을 이제 금지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요.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창기나 더군다나 남창은 더욱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일 이스라엘 중에 속하여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오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말라 하시고 또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다 말하는 가증한 자들인데 그런 일을 행하여 얻어진 소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거나 인정받을 거나 그럴 수가 없죠. 이 둘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가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이 형제 간에 또 이스라엘 히브리 동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에 규례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 간에는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되 만일 그에게 주어 그래서 값없이 그냥 그에게 완전히 주지 못할 경우에 빌려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자로 하여금 이자를 취하여 어려운 형편의 형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물어뜯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냥 결국 물어뜯지 말라.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 되거니와 타국에는 사업적 이자를 정확하게 공의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형제의 어려움을 돌봐 긍휼히 여겨 그의 살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어 그 생업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식을 취하여 그에게 그 사업하는 형제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지 말고 지켜보는 거죠. 그럼 형제가 스스로 일정한 소득을 받아서 생업을 회복한 이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인사하는 것은 다 주고받으면 괜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자의 목적이 정당한 돈을 주어 이식을 취하는 정당한 부분을 넘어서 탐욕의 마음으로 있는 자가 더 돈을 굴려서 더 많은 걸 얻어가는 식의 이자를 통한 부의 증진의 행위가 가난한 자에게는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계하신 거죠. 타국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는 예외로 두셨습니다. 공정한 사업적 이자를 넉넉히 받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죠. 21절 23절에 가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왕 서원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보고 듣고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22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었으면 무지하리라. 애초에 서원이 없었으면 죄가 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으로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사람이 살다가 좀 못 지키게 될 상황이 어디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사장에게 얘기하여 제사장이 정한 바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함부로 서원하여 지키지 못하게 된 형편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죠. 서원을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너무 아까워서 마음이 변심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야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거짓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 그런 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원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변심에 있는 거죠. 그 변심이 되게 무엇 때문에 오겠어요? 잘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부족과 원망과 다툼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아까워지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은 서원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사 앞에 가서 사람이 갑자기 서원한 걸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런 건 제사장이 다 이해하죠. 그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편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제사장에 통하여 이제 말씀함으로 해결받도록 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가게 되면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존을 위한 극빈자의 구제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일정하게 먹을 것을 남겨두는데 거꾸로 극빈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내가 이웃의 포도에 들어가야 난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거 따먹어도 돼. 그리고 또 가져가면 좀 어때? 하나님께서 극빈자 돌보신다고. 당신은 가진 게 많잖아. 라고 말하는 식의. 그래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막 따면서 나는 가난하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낫으로 곡식을 막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극빈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로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적은 수의 내용을, 적은 양의 내용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또 가진 자에게 자비를 통해 베풀어주는 허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릇을 담거나 곡식밭에 낫을 데워오는 것은 재산에 큰 손해를 미치는 거므로 부당한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정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극빈자도 있는 자가 극빈자에게 생존을 위해서 약간의 눈 감아주고 있을 때 그걸 통해 긍휼을 베푸시듯 극빈자는 또
그런 자들 향하여 자신도 이웃사랑 한다는 게 뭐예요? 가진 자의 소유를 자기가 그 기회를 타서 탐욕스럽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순종인 것이거든요. 없는 사람도 자기의 절제 안에서 가진 자를 향하여 이웃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